안녕하세요. 마음뜰안의 채널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전해드리려 찾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바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 그 전생의 인연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멀쩡히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누군가에게 운명처럼 끌리는 마음.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 강렬한 감정.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연의 비밀을 설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가 신도가 찾아와 울며 고백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최근 만난 한 여인에게 미친 듯이 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애틋한 그리움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여인과 부부였느니라. 전쟁으로 그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여인은 평생 그대를 그리워하며 홀로 살다가 죽기 전 이런 서원을 했느니라.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대는 이미 다른 인연을 만나 이 생의 업을 쌓았느니라. 전생의 미련이 아무리 강해도 현생의 책임을 져버린다면 그것은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바꾸었습니다. 이분은 35년을 함께한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20살 청년이 된 것 같았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끌림을 탐해의 독화살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당장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짜릿한 쾌감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그 독은 자녀에게까지 전해져 대를 이어 고통받게 됩니다. 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공업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하나의 업보 공동체입니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녀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배신당한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륜을 저지른 부모를 본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대물림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40대 여성분은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난 후 평생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언젠가는 배신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먼저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남동생은 정반대로 아버지처럼 여러 여성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고 결국 이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인연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최소한 500생을 함께해야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500생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빚지고 갚으며 쌓아온 인연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다른 인연이 나타났다고 해서 현생의 배우자를 버린다면 그것은 500생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한 방울씩 떨어져도 큰 항아리를 채우고 작은 악업도 쌓이면 큰 지옥을 만든다. 불륜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마음의 동요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그리고 점점 선을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작은 배신이 쌓여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큰 악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찾아왔다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업이 정화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즉 유혹에 넘어간다면 더 큰 업보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불륜 관계로 재혼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일반 부부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배신으로 시작한 관계는 믿음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배신하고 나에게 왔다면 나도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작용입니다. 그럼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신념처.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가정에 있는 내 몸, 배우자, 곁에 있는 내 몸을 자각합니다. 둘째, 수념처. 내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 끌림이 진정한 사랑인지 일시적 욕망인지 냉정하게 봅니다. 셋째, 신념처. 마음의 움직임을 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관찰합니다. 넷째, 법념처. 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봅니다. 나와 가족, 상대방 모두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명상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500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그 인연을 왜 소홀히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외도는 관계의 권태나 소통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선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서로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장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흘렸던 기쁨의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꽃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면 그것은 정말 운명적 사랑일까요? 아니면 미처 정화하지 못한 업의 찌꺼기일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에 와서 기도하던 중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인연이다. 이제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원망과 복수로 풀면 악업이 되고 용서와 자비로 풀면 공덕이 된다. 이 여성분은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참회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개심하고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마음의 흔들림 정도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참회업장진언이라고 합니다.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 진언을 하루 108번씩 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집니다. 또한 자비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은 배우자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동안 상처 주고받았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미 선을 넘어버린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한 생각이 과거의 모든 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념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각에 3,000가지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한 스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스님을 찾아와 울며 고백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살았는데 그 여자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전처와 아이들이 그리운데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부메랑과 같아서 던진 대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 부메랑을 받았다면 이제 업이 소멸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선업을 지어라. 비록 가족에게 돌아갈 수는 없어도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빌고 남은 생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라. 그 남자는 그 후 자원봉사자가 되어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면서 조금이나마 업을 갚아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회향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업장은 우리가 지은 악업의 장벽이고 소멸은 그것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업장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때가 한 번에 빨래로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업장도 꾸준한 수행과 선행으로 조금씩 닦아내야 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참회 기도를 하고 매일 선한 일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업장소멸의 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시행입니다.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베풀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 작은 선물,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전생에 빚이 있다면 현생에서 더 많이 베풀어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요. 한 생각 어긋나면 바로 중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현생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업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진정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분노, 복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이 소멸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모임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많은 분이 부처님 법을 통해 치유받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서로를 위한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미움과 원망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생자필멸,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하신 말씀을 아시나요? 라훌라는 부처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시면서 아내 야소다라와 갓난아기 라훌라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라훌라가 출가하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찾으러 간 것이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중생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너희가 받은 고통을 안다. 그것이 내 업이고 평생 그 업을 갚으며 살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가족을 떠난 업보를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범부인 우리가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 업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타니파 타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떠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애욕이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영원히 함께하려는 그 불가능한 욕망을 말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애욕이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끌림도 애욕입니다. 이 모든 애욕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끌림이 진짜 사랑인지 욕망인지 바르게 봐야 합니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와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어,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몸으로 짓는 잘못을 멈춰야 합니다. 정명, 바른 생활입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중간에 남편분이 10년간 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함께 절에 다니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두 분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108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다정한 도반이 되셨습니다. 부인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우리 부부를 진정한 도반으로 만들어준 역설적인 인연이었다고.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시련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 혹은 자신이 외도의 유혹에 빠진 분들, 이 모든 것이 더 큰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전생의 인연을 핑계로 현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절대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상대방까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업입니다. 그 업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내생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그들의 삶까지 망가뜨립니다. 만약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참회하십시오. 108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500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영원한 도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늙고 병들어도 그 사람이 당신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전생의 인연이든 운명적 사랑이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양심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마음뜰 안의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